15장 49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부활 소망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목격자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칼뱅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죽음에 대한 승자로 드러내셨듯이 우리 죽음의 승리도 그분의 부활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기초이자 실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 나 부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무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본문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겨울에 썩었던 그런 풀들이 다시 살아나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나무잎이 피어나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죽었던 풀벌레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물방개 애벌레를 보았습니다. 물방개 애벌레는 진해와 흡사합니다. 너무나 푸르탱탱한 것이 수많은 발이 달리고 이렇게 입이 집게로 된 건데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흙을 자기 몸에다 덮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들어가서 팔딱팔딱 숨을 쉬다가 흙 입구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새까맣고 덩어리가 반지를 하고 보기 좋은 물방개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뱀 잠자리라고 하는 잠자리는요, 그 유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진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많은 발이 있고요, 이게 앞면도 너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놈도 자기 몸을 변신합니다. 그게 깔딱깔딱하고 몇 번 이렇게 뒹굴어 가지고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날개가 나오고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지금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입고 한숨 쉬고 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늙어가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늙어가면서 한탄하고, 주름이 덮이고 눈이 침침하고 기가 막히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뼈 마디마디마다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뼈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마다 아파서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인공관절을 넣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이런 상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탱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지만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들어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죽음에 와도 우리는 죽음 앞에 소리칠 수 있고 입 맞출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에 속한 거예요. 이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다 흙은 낡아집니다. 끓기고 흙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속살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흙집은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흙집이 오래 보존하고 싶어도 오래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흙에 속한 이 흙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입으신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늙어가는 몸과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 몸은 엄청난 몸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고 흙으로 지은 연약한 몸입니다.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나면 금방 부패하고 금방 썩어집니다. 그래서 곧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세민이라도 그게 흙 속에 파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 몸이라도 그 몸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흙 속에 파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몸과 같이 있으면 소름이 끼치고 내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은, 그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피도 썩지 않고 살도 썩지 않습니다. 뼈도 썩지 않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힘이 넘쳐나는 그런 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육신의 몸은 죄악에 물든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주님께서 입으신 그 몸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몸입니다. 세상에서 결혼식이나 축제 같은 그런 날이 열리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치장하고 갑니다. 잠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찬란하고 영원히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라, 영광스러운 몸이라.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누가 보아도 늠름하고 누가 보아도 향기나고 누가 보아도 빛이 나고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답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정말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강한 몸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분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이 재난을 당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 듣지 못하는 분, 말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또한 허리를 펴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사시는 분들, 심지어는 누워서 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걸어다니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몸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키가 크고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어떤 분들은 뚱뚱, 어떤 분들은 홀쭉하고 어떤 분들은 이
백인들은, 우리 동양인들은 이 찢어진 눈이라고 놀립니다. 뱁새 눈이라고. 그러니까 코가 높고 코가 낮고, 그리고 또한 얼굴도 길고 짧고 둥글고, 뭐 이 얼굴이나 몸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여자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돈이 되면 이것만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견적이 얼마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이 몸은 이런 육신의 약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이 몸은 욕된 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욕된 몸이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고 얼마나 강한 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완벽한 그런 몸입니다. 이 몸은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합니다. 물에 들어가도 죽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탑니다. 바이러스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균만 들어와도 막 열나고 콜록콜록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에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막 붓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미세먼지에도 약하고 독에도 약합니다. 작은 마찰에도 약하고 위험과 사고에도 약한 몸입니다. 작은 가시만 찔려도 견딜 수 없어 하는 몸이고, 발에 신의 모래만 들어와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몸입니다. 이 몸 안에는 암세포와 염증과 혈증과 비만을 일으키는 균들이 있어서 계속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고 변질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추위나 더위 이런 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병균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몸입니다. 세균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있을 수 없는 몸이고 노화하거나 노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옹이가 있을 수 없는 몸입니다. 주근깨나 기미 같은 것, 잡티나 사마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몸입니다.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입고 이 무중력 상태에서 이걸 비행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몸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란 산신령 같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이라는 뜻입니다. 닫혀있는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순간이동하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런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맨 같은 거 막 날아가잖아요. 아이언맨 같은 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도 보면 좋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냥 하늘을 샥 날아가고 불을 뿜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슈퍼맨보다도 아이언맨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슈트를 입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도 이 몸은 너무나 신비로운 몸이라고 말해요. 절대로 병들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절대로 썩지 않는 몸, 절대로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런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은 이 부활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 왜 아담 하와가 타락할 줄 알면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을까? 이 부활의 몸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경영하셨을까? 부활의 몸 때문에요. 하나님의 최종 열매가 부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라고요. 이 부활의 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입혀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그런 시련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해난이 된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외곽으로 산속으로 계곡으로 숨어들고 그들은 더 깊이 숨기 위하여 지하 공동묘지를 파고 숨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카타콤입니다. 공동묘지는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 추격을 피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이 있는 지역은 석회암 토질로 대체로 파기가 쉬웠기 때문에 지하 5층까지 파고 들어가 가족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피하여 신앙을 지키고 대대로 이어갔던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카타콤은 총 120개가 있는데 총 길이 900km로 그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1854년 지오반니 바티스타 데 로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그 안에 시신만 600만 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5층까지 파고 거기서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숨어 살면서 대대로 300년 동안 이어가더라도 그들은 그 벽에다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는 그 새를 그려놓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귀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들은 그 부활을 소망,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죽으면은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박해를 견디고 그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동굴 속에 살아도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 시대 성도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해도 지하 무덤에서 일생을 보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그리스도인, 그 기다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카타콤 가까이 위치한 로마에는 5만석 규모의 콜로세움 원행 경기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를 데려다 놓고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한옆에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놓고 황제는 굶주린 사자 옆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인 나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우고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받게 해줄 것이다. 황제가 너희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희 인생은 보장된다. 그런데 놀랍게 300년 동안 황금마차를 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행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무려 찢겨 죽거나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흔들리는 성도가 없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전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첫 열매가 되시고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몸보다 수천만 배가 더 좋은 몸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아주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다 낡아지고 다 무너지고 다 썩어집니다. 전부 불타 없어집니다.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죠. 저도 젊을 때 머리가 아주 새까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굴에 이런 주근깨 이런 거 검은 이런 점 같은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또 이게 사막에도 하나 났어요. 이거 지금 가서 다 제거해버려야 되겠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주일날 교회 와도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참, 할 짓이 없나 굴 속으로 들어가냐.
아니 돈 벌어가지고 그거 다 헌금하고 저것들 정말 뭐 때문에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감내하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저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들이 흥하는 것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들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그런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권력을 차지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재벌이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는 거예요. 돼지 말이요 잔치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그게 먹이 주고 음식 주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부럽다 부러워. 아휴 부럽네, 잘 먹네, 잘 먹네, 살찌는 것 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때문에 꿀 찍어 먹는 것처럼 헤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이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안 되어도 병들어도 예수 믿는 것, 이거 부활신앙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앙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공포를 다 이기게 합니다. 본문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일 죽을 것이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너무나 비참해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너무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통곡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라고 발부동을 칩니다. 부산의 어느 부자는 그 죽을 때 자기 첩에게 10,000건으로 내 몸을 덮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첩이 10,000건으로 온 몸을 덮으니까 에이 분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너무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늙어갈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그냥 한강둑에서 갑자기 뛰어내려서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아무런 낙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죽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한 거예요. 죽음이 그들의 종착역이고 허망한 삶의 마침표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죽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죽음이 없습니까? 그런다고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하고 죽음은 천당문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음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 왜냐하면 갔다 왔거든요. 다 보고 왔거든요. 다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 성령으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항우 장상도 죽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웅 호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 말이야, 최고의 복싱 선수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라도 권력자들 죽음 앞에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우습게 알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ig나티우스는 로마의 도라디안 황제 때 짐승의 이빨에 물어뜯겨 순교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스무나 교회 담임이요 동역자인 친구 폴리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려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 요한 바켈은 화행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를 따라오는 동지 교인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순교의 몸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벗들은 진리를 위하여 불의와 싸워 끝까지 참고 진리를 파수하십시오 라고 할 때 동지들은 눈물 속에서 박수와 찬송으로 용기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어김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들이 닫혀 있고 모여 있는 제자들 앞에 홀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8해 후에 도마도 있는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역사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습니다. 선다신 같은 이런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안요한 목사님 같은 사람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이 세상 어느 종교 교주들이 부활했다는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헛것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